오늘 성경 마가복음 7장 25절부터 있는 말씀, 정한 마음을 갖고 계시냐,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정한 마음을 정했느냐, 바꾸는 또 마음을 정했느냐, 또 정한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라고 우리 자신에게 한번 말씀을 통해서 질문하시고 또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보시면은 여러분의 자녀를 향해서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말씀을 따라 가르치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렇게 종용하고 계신가요? 말씀을 따라 말씀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타협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선택하고 계시는지 또 타협하고 계시는지, 그 일에 자녀를 향하여서 여러분의 신실할 수 없다고 한다면 더 큰 일은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말씀을 선택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는 거기에 별개로 타협하고 우리가 사는지, 계속 우리에게 첫 문장에서는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이들, 우리 자녀들, 우리 각 개인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뭐 배우자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다 각자가 자기가 선택할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자녀라고 한다면은, 또 배우자라고 한다면은, 뭐 부모라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선택하고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가 어느 누구 막론하고 그런 일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또 내 자녀에게, 또 내 배우자에게 진짜 올바로 성장하고 또 승리하고 그런 인생을 살기를 내가 얼마나 바라는지, 그걸 한번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가족이, 우리 자녀가, 우리 식구가 성장하고 승리하고 그런 인생을 살기를 정말 바라시는지, 정말 그렇게 바라는지, 정말 그런지.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 선한 것을 선택하면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죠. 그렇지만 말씀을 우리가 선택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물론 거기에 따른 결과가 따르겠죠.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선한 것을 선택하면 거기에 따른 결과를 따를 것이고, 또 말씀을 선택하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거기에 따른 결과가 분명히 따를 거라는 거죠. 다음 보시면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이 세 명의 종도 다 한 주인의 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과 하나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모든 백성들도 하나님께 선택하신 백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과 여호수아와 나머지 10명과는 달랐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향해서 갈망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어떤 갈망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욕심과 갈망을 구분해야 합니다. 말씀을 따르는 그 흔들림이 없는 마음의 정함이 바로 갈망인 것입니다. 갈망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말씀을 따르는 흔들림이 없는 마음의 정한 마음이 갈망이라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갈망이 어떤 건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건데요. 설마 여러분이 선한 갈망이 무엇인지, 선한 갈망이 뭐야? 이것을 여러분이 구별하지 못하는 수준은 아닐 겁니다. 어떤 것이 선한 갈망인지, 어떤 것이 선한 갈망인지 구별도 못하는 그런 수준은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심과 갈망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갈망은 말씀을 따르는 흔들릴 수 없는 마음의 정함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하나는 소망이기도 하고요, 또 믿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말씀에서 벗어난 그런 마음의 정함은 다른 말로 우리는 욕심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내가 그런 정함이 있느냐? 그건 바로 갈망이고 소망이고 믿음인 것이고, 말씀에서 벗어난 그런 마음의 정함은 욕심, 욕망이라고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살면서 속을 수가 있죠. 여러 가지 속으면서 우리가 살 수 있고, 비단 그건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고 또 자기 자신에게도 또 주위의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속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왜 속는가? 자꾸 내가 왜 사람들에게 속는가? 왜 자꾸 내가 그런 환경 속에 그런 것에 속는가? 그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냐면은 상대방이 속아도 속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죠? 그것은 왜 속는가? 이유는 잘못된 갈망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욕심이 들어가면 속을 수밖에 없어요. 욕심이 들어가면. 그리고 안 보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선한 갈망이 뭔지를 구분할 수 있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미 여러분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신다고 한다면, 선한 갈망이 도대체 뭐야? 여러분이 안다고 한다면 그를 취해서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5절부터 읽으며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우리가 아는 말씀인데요. 25절에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25절 먼저 보면은 더러운 귀신 들린 더러운 영이 들린 어떤 어린 딸을 둔 어떤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듣기만 한 게 아니라 들었고 그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발 아래에 엎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는 어떠십니까? 25절 말씀 보면 여러분 자녀는 어떤가? 저희 교회는 더러운 귀신이 들린 그런 딸들이나 그런 아들을 가진 사람은 없어요. 그죠?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보다 더 발전하고 성장해야 됐다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 올바른 미래의 장래와 그리고 그런 희망이 있는 삶을 살게 해주고자 한다면, 그런 올바른 갈망과 정한 마음을 가진 분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우리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떤 것이 우리가 지혜로운 것인지, 어떤 것이 인생의 승리인지, 어떻게 탁월한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은 그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이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리고 26절에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르보니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자녀나 또 배우자나 또 부모님을 향해서 이런 정한 마음과 갈망하는 마음으로 내가 구하고 있느냐는 거죠. 이 여인처럼 그렇게 내가 간구하고 있느냐. 내가 구한다면, 내가 이렇게 간구하고 있다면 우리 가족을 위해서 그들의 성장과 승리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우리가 갈망하고 또 그걸 위해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이런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결과인지 27절 보시면 됩니다. 예수께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는 먼저 유대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부르심을 받은 신분입니다. 또한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물론
그들 향해서도 예수님은 부르심을 받았죠.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자리에 앉게 된 것이고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치유의 떡.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의 상황은 자기 사랑하는 딸이 귀신 들린 상황이었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제 간구한 거예요. 내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그런 정한 마음을 갖고 왔습니다. 그렇게 왔는데 예수님은 그러면 그래 그러냐. 그런데 그 여인에게 그런 소리를 듣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치유의 떡,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축복이라는 것을 자녀에게 먼저 주는 것이 마땅하지. 자녀에게 먼저 주는 게 마땅하지. 그걸 내가 어떻게 내게 먼저, 너는 헬라인이고 너는 이방인이고, 그런데 내가 어떻게 먼저 너에게 주겠느냐, 그런 말 하고 어떻게 해요? 먼저 걔들에게 줄 수 있겠니? 그 말씀을 하는 거죠. 그 수로보니 여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이방 여인이니까,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 여인이니 지금은 받을 자격이 없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죠. 근데 그러실 주님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실 주님이 아닌데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권면합니다. 무엇이 선한 선택이고 무엇이 올바른 선택인지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권면을 해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니?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지? 어디인지 말하죠.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자녀들만 그 얘기를 듣겠죠. 그런데 내가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 내가 어느 곳에 있어야 되는지 그 말을 하지 않으면 또 그 자녀들은 그 말조차 듣지 못하겠죠. 그런 것입니다. 어디까지 우리가 훈계하고 어디까지 어느 것까지 훈계를 해야 되는지, 또 어디까지 어느 것까지 우리 아이들이 또 배우자나 부모나 우리 스스로도 스스로 선택해야 될지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어느 것까지 선택해야 되지, 또 어느 것까지 내가 훈계를 해줘야지, 어느 것까지 스스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이 부분은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배우자에게 그렇게 권면해요. 조심스럽게 권면합니다. 부모님에게도 마찬가지고 자녀에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러한 진리의 말씀에 그럴 수 없다고, 나는 원치 않는다고, 자녀들이, 배우자가, 또 그리고 부모님이, 여러분의 가족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똑같은 거죠. 예수님께서 나는 이 떡을, 내 자녀의 떡을 내가 걔에게 줄 수 없어. 근데 그 여인이 대답합니다. 27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당신의 말이 맞아요. 주님의 말이 맞아요. 예,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또 그러고 싶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때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당신의 말이 옳습니다. 주님 말이 옳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여인은 뭐예요? 그러나 상 밑에 있는 개들도, 아이들, 자녀들의 빵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자, 주님께서는 그럴 뿐이 아니신데 이 여인에게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안 돼. 먼저 내 자녀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줄 거야 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안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얘기는 하지 않고 뭐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자녀에게 줘야 할 떡을 개들에게 던져줄 수 없다, 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버릴 수 없다고 주님은 말합니다. 자, 주님의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은
기대하고 온 사람이에요. 내 딸도 예수님이 내 딸에 들린 귀신을 예수님이 쫓아내 주실 거야. 그렇게 온 사람에게 놓으라고 하는 거와 같은 거죠. 너희 자녀에게는 그렇게 해줄 수 없어. 라고 대답한 것과 비슷한 얘기를 이 여인은 들은 것입니다.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물론 쉬운 일이겠죠. 쉬운 일이, 제가 이제 그냥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그 쉬운 일이 아니라고, 또 그것은 옳지 않다고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그가 정한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때 이 여인은 정한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귀신 들린 내 딸을 예수님이 쫓아내주기를 내가 원해. 그런 정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정이 어때요? 아니야, 너에게는 해줄 수 없어. 너는 이방인이잖아. 내가 먼저가 아니야. 너는 맹꼬리비가 다 해주고 너는 나중에 해야 돼.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주님은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자녀의 떡을 상 아래 있는 개들도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가 정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들도 빵 부스러기를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상 아래에서. 그렇게도 살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반드시 내 자녀를 옳은 자리에다가 세워놓겠습니다. 내 배우자를 옳은 자리에다가 데려다 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내가 어떤 것이 막아서라도, 올바른 길이 있는데 내가 정한 마음이 있는데 그 정한 마음에 어떤 것이 나를 막아서라도 그 일은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여기서 말하는 거죠. 그것이 내 자녀를 위해서든지 내 배우자를 위해서든지 내 부모를 위해서든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지금 내 자녀가 이런 상태인데, 배우자가 이런 상태인데, 내 부모가 이런 상태인데 그것을 차후에 된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정한 마음을 나는 그냥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 여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9절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하였으니, 즉 내가 정한 마음을 너의 갈망을 말하였은즉, 내가 정한 마음을 계속 갖고 있었으니, 그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뒤로 물러서지 않겠다고 확고한 마음을 붙잡은 그 여인에게, 즉 너의 길로 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30절에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가 비단 우리 김기현 목사 한 명, 또 교회만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만의 책임, 또 여러분 저한테 교회에 다 맡겨놓고 그냥 다 맡겨놓으셔도 되느냐는 거죠. 그게 되겠느냐.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를, 배우자의 문제를, 가정의 문제를 그냥 저한테 그냥 맡겨놓으시면 괜찮을까요? 그게 정말 제 책임일까요? 그게 교회 책임일까요? 그럼 심하게 말하면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죠? 여러분의 배우자 문제가,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가 저랑 무슨 상관이겠느냐는 거죠. 먼저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배우자는, 여러분의 가정은 제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달란트로 주신 것입니다.
저에게뿐만 제가 문제가 아니고 먼저는 여러분에게, 가정에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달란트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부어준 거라는 거죠. 그걸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냥 저는 교회는 말씀을, 진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무엇이 올바른 거, 무엇이 올바른 자리인지를 교회는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역할이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을 정하셔야 됩니다. 확고하게 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한 마음대로, 선한 갈망대로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정함을 가지고 흔들리지 마셔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스로보닉의 여인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정말 여러분이 어떤 내 자녀에 대해서, 내 배우자에 대해서, 내 가정에 대해서 정말 선한 갈망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그 갈망에서 정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흔들리지 마셔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누가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고요? 예, 여러분이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죠. 제가 저희 자녀들이 말씀으로부터 벗어난 것은 허락할 수 없어요. 성년이 됐다 할지라도. 허락하지 않는다는 얘기면, 제가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독립하기 전까지는 이루어질 수 없어요. 독립하면 몰라도 만약에 뛰쳐나가서 말씀에서 벗어난 그런 행동을 한다면 저는 가서 잡아올 것입니다. 우리 애들이 그런다고 한다면. 그게 제 책임이거든요. 그게 제게 맡겨진 거니까 우리 자녀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게 내버려 둘 수 없어요. 제가 아들을 용인으로 보냈지만 다 끝난 건 아니에요. 물론 더 성장할 수 있고 더 큰 교회에서 여러 가지 할 수 있고 그렇지만은 제가 말씀드렸나요? 제가 믿을 만한 교회이고 믿을 만한 목사님이시고 또 충분히 믿음의 바운더리 가면은 충분히 잘 성장할 거다라고 저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그분들을 만나면, 그 목사님들을, 사모님을 만나면 얘기합니다. 거기에 믿음의 사람을 더 붙여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믿음의 사람을 더 붙여줘서 제 아들을 보호하고 또 성실하게 좋은 태도로 배울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요청합니다. 어떻게 자녀가 그렇게 덜렁 가가지고 스스로 말씀을 보고 공부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해야 좀 마땅하겠지만, 그렇게 해야. 근데 아직도 제게서 일정 부분 필요를 공급받고 있고, 엄마에게서 또 산모에게서 또 음식을 먹고 있다고 하면, 해주는 음식을 공급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들어있는, 우리 권유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아이는 결혼하기 전까지는. 물론 결혼한 사람이라도 부모님에게 손을 벌리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아직도 부모님의 권위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건 나이와 상관없어요. 그것은 어떻게 잘못된 것을 내가 알면서 그걸 허락할 수 있을까요? 자녀의 떡을 걔한테 줄 수 없는 거지. 근데 내가 개입니다만,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절대 물러서지 않아요 라고 이렇게 여러분이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보시면은 여러분의 마음을 정하셔야 됩니다. 확고하게 그리고 정한 마음대로 선한 갈망대로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정함을 가지고 흔들리지 마셔야 됩니다. 당신의 자녀의 미래를 보고 계신가요? 자녀의 미래가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올바른 내일 위에 있다고 한다면 그 내일의 끝은 올바른 결과일 것입니다. 거기 과자가 빠졌네요. 결과일 것입니다.
올바른 종착역일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녀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배우자나 부모님이 어디 계신가요?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안다고 한다면 그것을 선택해야 마땅한 것이고, 또 절대로 뒤로 물러서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행한다고 할 때 그것은 갈망이고 흔들릴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믿기 때문에 뒤로 물러설 수 없는 것입니다. 예. 이 마가복음 7장 25절부터 30절에 나오는 이 여인, 주님, 내 딸을 고쳐주세요.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내 딸이 잘못됐습니다. 내 딸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주님, 내 딸을 고쳐주세요. 야, 안 돼. 너는 안 돼. 걔한테는 줄 수 없잖아. 자녀의 떡을 걔한테는 줄 수 없잖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딸아, 미안한데 주님께서 줄 수 없댄다. 그건 포기인 것이죠. 그죠? 그러나 그 여인은 선한 것을 선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뭐 때문에? 정한 마음 때문에. 자녀에 대한 정한 마음, 선한 갈망 때문에. 그 어떤 것이 와도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교회에서도 아이들에게 뭐가 올바른 선택인지, 그리고 바른 선택이 어떤 것인지를 충분히 설명해 줍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고 한글로에서도 그렇고 아카데미. 그런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는 나를 생각해 주는 건 고맙지만 죄송합니다. 그것은 내정 간섭이네요. 그렇게 말한다면. 그렇죠. 내 자녀의 문제는 물론 교회의 영적인 삶을 위해서 책임져 준 거지만은 그것까지는 내정 간섭인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삶은 영적인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는 영적인 책임을 가지고 또 있는 거고, 목사도 그렇고 사모도 그렇고 셀리더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다 책임자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방해받고 있다고 한다면 그냥 놔둘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함께하는 함께하는 분은 누군가? 목사가 아니에요. 그건 부모입니다. 가정이에요. 부모에게 맡겨진 자녀이잖아요. 그죠? 목사나 사모님은 조력자입니다. 조력자예요. 선생님들도 조력자입니다. 길을 안내하는 안내자라는 거죠. 가이드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행한다고 할 때 그것은 갈망입니다. 갈망. 근데 그 갈망은 흔들릴 수 없는 거예요. 그 정한 마음은. 내가 정말 믿기 때문에 뒤로 물러설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청소년들이 지난 토요일인가요? 언젠가요? 청소년 컨퍼런스에 참여했습니다. 찬양 컨퍼런스 참여했어요. 아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기 비전을 하나만 찾았을 것이고, 그리고 무언가 결단을 했었을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그런데 부모님들께서 정말 자녀들에 대해서 기도하신 건 맞는 거냐는 거죠. 정말 자녀가 꿈을 찾고 비전을 찾고 올바른 발걸음이 무엇인지를 그게 정말 여러분들이 기대하셨냐는 거죠. 물론 우리 교회 단독으로 컨퍼런스 한 것은 아니지만 2시간 동안 아이들 속에 분명히 변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울림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다른 게 아니고, 맡은 자들은 우리는 청직이잖아요. 우리는 청직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향해서 여러분 청직입니까? 청직이에요. 맞습니까? 잘 몰라도 우리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잘 모르는 배우자를 향해서 아내나 남편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자녀가 막 나간다고 부모도 막 나가는 것이 아니고, 남편이 막 나간다고 아내도 막 나가는 것도 아니고, 아내가 막 나간다고 남편도
막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막 나간다고 막 나가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죠. 다음에. 자, 청소년이었던 다윗은 왕이 될 것 같은 그런 겉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은 왕위에 오르도록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행동이 완벽해서도 아니고 겉모습 때문도 아니라 충성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보셨습니다. 예, 사무엘상 16장 7절, 16장 보면은 이제 사울 왕이 이제 폐위가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제 두 번째 왕을 세워야 되는데 저 이새의 집으로 가라. 거기 가면은 두 번째 왕을 세울 만한 제목이 있단다라고 가봐요. 갔는데 사무엘이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갔는데 큰아들 보면 어떻게 해요? 야, 쟤다. 용모가 출중하고 키도 크고 잘생기고 야, 가진 것도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쟤인가 보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아니야.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지만 나 여호와는 하나님은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보신다고요. 하트를 보신다. 마음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거였죠. 여기 청소년이었던 다윗은 왕이 될 것 같은 그런 겉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왕위에 오르도록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행동이 완벽해서도 아니고 겉모습 때문도 아니라 충성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보셨습니다. 예, 공부를 이거 이제 우리를 끌어와서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중요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셔야 돼요.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공부를 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충성된 마음을 갖지 못한다고 한다면, 신실하지 못한 것, 이건 정말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는 외인입니다. 왜 큰아들이 그렇게 용모가 충출하고 키도 컸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잘생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거 아니다라고 말했는가? 그 마음이 충성되지 않으면은 세워봤자 여전히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는 외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겉모습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자라온 환경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요. 자, 다음 보시면은 충성된 것은 누군가에게 또는 어떤 목적을 위해 신실한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올바른 태도를 가진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 자신의 태도와 그분의 왕국에서 우리의 섬김은 주님을 향한 나 자신의 충성심과 신실하심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 때문입니다. 예,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 때문이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자신 스스로를 오늘 솔직하게 점검하고 내 자신의 말들이 나의 행동과 일치하는지, 그리고 자신의 행동이 하나님을 향한 자기 자신의 성경의 마음의 생각들과 일치하는지를 점검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이 살았던 삶에 대한 변증을 할 때 다시 여기 보시면 제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이 살았던 삶에 대한 변론을 할 때 진실도 되고 충성된 마음에서 행한 일들만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이 충성되고 신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이 누구와 함께 살아갈 것인가? 누구와 친구를 맺을 것인가? 누구와 함께 이웃을 맺을 것인가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학생들도 내가 누구와 함께 살아갈 것인지, 내가 누구와 친구를 맺을 것인지, 내가 누구와 함께 이웃을 맺을 것인지, 내가 누구와 함께 놀 것인지, 그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잘해준다고 다 친구가 아닙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잘해준다고 해서 그 친구는 다 친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야 돼요. 누구의 말에 뭐 잘해주는 것은 선한 것이 아니에요. 선한 것일 수 있는데 선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선한 것은 누구에게 귀를 기울일 것인가?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까? 누구와 손을 잡을 것인가? 누구에게 함부로 여러분 자녀를 맡길 거예요? 누구한테? 어떻게 자녀를 방치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자녀를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걸 알면서 그렇게 맡기는 것은 자기도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 이상하지 않겠죠.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용인으로 아들을 보내지만 그냥 제가 용인에 있는 목사님을 만나 조치를 해놓고 합니다. 이렇게 이런 모습 고치 좀 해달라고 하고 이런 모습 해달라고 하고. 네, 삶은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 자, 여기 보십시오. 잘못된 무리와 어울리는 것은 한 사람의 성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을 너무나 힘들게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에 대한 해석이 필요했지만 불행히도 꾼 꿈을 알기를 원했지만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의 조언자들을 모아놓고 제한 시간 안에 그의 꿈을 알아맞히도록 해석까지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꿈을 알아맞히지 못했습니다. 이 왕이 얼마나 엉뚱해요. 얼마나 엉뚱합니까? 이 왕이 너무나 괴로운 꿈을 꿨어요. 이해할 수 없는 꿈을 꿨어요. 이게 도대체 어떤 꿈인가? 도대체 자기가 꾼 꿈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생생하게 기억을 나는데 알 수가 없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꿈이었는데도. 그래서 이 꿈이 뭔지, 자기가 꾼 꿈이 무엇인지를 알아맞히고 꿈 해석도 하라고 자기 수하들한테 말합니다. 네, 자기도 도저히 알 수 없는, 자기가 알지 못하니까 자기가 알면 괜찮은데 자기가 도저히 알 수 없는 꿈을 꿈인데, 그런데 내가 해석하지 못하면 넌 죽을 거야. 그런 거예요. 이 등번선은 얼마나 엉뚱해요. 내가 알아맞혀야 돼? 아니면 너는 죽을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젊은 다니엘이 왕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다니엘은 그의 세 친구들에게 이 상황에 대해서 나누었고 자기와 함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였고 다니엘이 자는 동안 하나님은 왕의 꿈뿐만 아니라 해석까지도 나타내셨습니다. 다니엘은 자기와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경건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네, 여기 나와 있는 청소년들, 여러분도 이런 친구가 사귀어야 돼요. 이런 친구와. 어떤 친구들이요? 경건한, 그리고 신실한, 충성된, 그리고 선이 무엇인지 아는 그런 우리 학생들도, 우리 청소년들도 그렇게 아는 경건한, 충성스러운, 신실한 친구를 여러분 사귀어야 돼요. 왜? 다니엘이 그런 친구를 사귀었잖아요. 다른 친구가 아니라. 진짜 여러분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줄 수 있는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 성실한 사람, 무엇이 신실한 건지 함께 이야기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사귀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친척이든 심지어 교회 미라클이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야 돼요. 어른들도 그렇고 우리 학생들도 또 그런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야 돼요. 그게 여러분에게 유익합니다. 절대적으로.
자, 여기서 보시면 우리 자신이 기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주님을 더 사랑할수록 감동을 줄 친구들을 사귀어야 됩니다. 야,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 형과 함께 있으면, 그 언니와 함께 있으면, 그 누나와 함께 있으면, 그 동생과 함께 있으면, 그 집사님과 함께 있으면, 그 리더와 함께 있으면 사귐 되고 내가 믿음을 선택하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을 여러분이 추구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교회 가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일들 하도록 감동을 주는 친구들을 사귀십시오. 단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만으로는 속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자리에 있지 않을 때, 있지 않도록 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선한 것을 따르지 않게 한다면 여러분에게 좋은 친구는 아닙니다. 선한 이웃이 아니에요. 충성스러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 친구는, 그 형은, 그 동생은, 그 언니는, 그 집사님은, 그 리더는, 그 목사님은 그렇습니다. 다. 또 보겠습니다. 또한 우리 각자는 교회에서나 청년부에서나 청소년부에서 누구랑 어울리는지도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뭐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적이어서, 근데 성경에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육신의 생명은 그러니 끝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사망이다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끝나는 것입니다. 육신적이어서 불신자들과 똑같이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적이어서 불신자들과 똑같이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방언으로 기도하지만 그들의 성품은 경건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잘못된 영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로부터 경건한 친구들을 사귀는 것을 배우십시오. 우리 이제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이 미라클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도 가고 고등학교도 가고 대학교도 가고 할 텐데, 사실상 한 등급 낮은 대학교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한 등급 낮은 대학교 가도 정말 괜찮아요. 정말 50위권 안에 안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이미 대학을 졸업하신 여러분 알 거예요. 그죠? 분명히 알 겁니다. 미국 대학을 졸업한 50위권, 또 100위권 안에 있어서 그 학교를 졸업한,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은 다 그렇답니다. 이건 50위권, 100위권 문제가 아니구나. 졸업하니까 이건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구나. 그걸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 잘 모를 수 있겠죠. 그러나 진리는 뭔지 아시잖아요. 아멘. 저도 진리가 뭔지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선한 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선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사람, 선한 것,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진리가 바로 선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또 내 배우자를, 내 부모님을 성장시키고 또 영광스러운 자리로 올려놓는 것이죠. 그런 확증에서 더 이상 여러분 뒤로 물러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정한 마음에서 절대로 물러서지 마세요. 우리가 정말 정한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자녀에 대한 정한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갖고 있어야 되고, 우리 아이들에게 그걸 가르쳐 줘야 돼요. 정말로. 아이들이 PC방을 갈 수 있어요. 왜? 공부하려고. 문서를 해야 되니까. 근데 그런 목적으로 가는 아이들은 분명히 나는 PC방 가서 이런 문서를 확인하고 이런 것을 조사해서 가야 됩니다 라고 분명히 말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닌 이상 아이들이 PC방 가는 것은
결국은 그 가는데 목적은 다르 있는데 결국은 그 물어보면은 거짓말합니다. 그것은 목적이 다른 데 있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컨퍼런스 찬양 집회 갔었어요. 그래서 찬양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그렇게 기쁨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틀이 지났는데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올바른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선한 갈망, 마음이 정한 것을 갖고 끊임없이 뒤로 물러서지 않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다시 이틀 만에 그냥 싹 무너져 버리는 거. 그 책임이 목사에게만 있는가? 전도사에만 있는가? 셀 리더에게만 있는가? 교회가만 있는가? 같이 밥 먹고 같이 잠자고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앉아 소파에 앉아 있는 시간이 목사가 더 많을까요? 물론 그런 저희 집에 오면은 충분히 정한 마음을 갖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괴로울 거예요. 그냥 놔두지 않거든요.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정한 마음을 진리 안에서 갖고 있으길 바랍니다. 아멘.